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7월 19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혹은 같이 시청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동문 19번 10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여기실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수없던 성인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전막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2020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서 어떤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듬어서 연말에 가서는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똑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주님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지금은 모든 주변 여건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의지하면서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케와 성도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세계의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회복자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 경제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이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주님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실 차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큰 메아리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 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전가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들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종 이민철 목사님에게 현재 신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사 1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렸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신자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 경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전에 나와 혹은 방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잡생각, 딴 생각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린 가정이 있사오니 이 가정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올바로 서서 바라고 원할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이전에 나와서 혹은 방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면 그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하고 또 항상 준비된 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봐도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다 힘들고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혹은 꼭 기억하며 살아갈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희 가족이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환경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갈렙은 주어진 환경이 그 누구보다 나빴지만 그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렙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갈렙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다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충분히 우리가 듣고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갈렙이 한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한 명씩 부르게 되죠. 12명을 임의로 부른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 지도자들을 한 명씩 고르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죠. 자, 그 중에서 그 12명을 모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정탐하게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힘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까지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이란 거인들을 이야기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라는 그들의 의도로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자 그 12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고 가지고 있는 기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이 정도야 라는 기대감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눈,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치독 가난한 집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있다.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쁜 것은, 주어진 위치가 나쁜 것은 분명히 태어난 그 자의 잘못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나쁜 것은 분명 불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생각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한번 읽다 보면 잡초의 능력, 저항력 뭐 그런 거 한 번쯤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환경이 나빠도 잡초는 자라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온실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세계의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나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갈렙은 그랬습니다. 갈렙은 주어진 환경이 주변 사람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갈렙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소개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소개할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중간에 낑긴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소위 이야기하는 이민족.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주석을 살펴보니까 애굽 민족에서 나온 잡족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고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겠습니까?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갈렙은 환경이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칩고지파, 유다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분명 유다지파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갈렙이 얼마나 나쁜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인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보통 갈렙의 위치쯤 되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눌려있는 갈렙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충성스럽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갈렙과 같이 당대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인위적일 수 있지만 사막 가운데 나무를 심어놓고요, 충분히 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사막이라도 나무가 자라고 꽃은 자란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안 잘한다. 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비료와 충분한 수분 공급.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충분히 민감하는 것. 그것이 사막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렙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갈렙에게는 섬김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사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여호수아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왜 갈렙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제일 큰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별 상의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로 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을까? 왜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았을까? 아니 여호수아에게만, 그것도 조그만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여호수아에게만 기회를 주고 왜 나에겐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성경 어디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 이제 지파들끼리 나눠서 가져야 될 텐데 다들 좋은 땅이 갖고 싶겠죠. 길을 조금 더 기름지고 조금 더 비옥한,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조금 더 약한 그 땅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갈렙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땅, 척박해 보이고, 그리고 안옥 자손이 있는, 안옥 자손이 뭐라고 그랬죠? 거인족. 안옥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있는 삶, 이 삶이 갈렙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고 충분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십자가의 모습은 아닌,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감히 갈렙
갈렙처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거든요. 좋은 것,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존재니까 내가 이것을 양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에 이른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의 태도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화에 이른 성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갈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혼자 박수를 어떻게 칩니까? 손바닥이 맞다 하야 박수를 치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갈렙처럼 섬김이 있는, 희생이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은 어느 지도자들보다 많은 특권을 가진 지도자였으나 한 번도 특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대접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갈렙은 도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섬김과 희생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온순하고 양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인 것보다는 좀 움츠러들고 위축된 모습으로 보이기 쉬웁니다.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주시오, 저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도 도전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늙었다 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늙었다,
피부? 많은 사람이 알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알고 있죠. 늙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춤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춤하는 태도, 물러서는 태도, 방어적인 태도, 오래 많이 살아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일에. 만약 20대라도 주춤하고 자주 물러서고 자주 타협하고 그러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늙은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하나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이 천국을 차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침노하는 영성, 도전하는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이 말씀드렸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환경 때문에 내 모습이 왜소해지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오하이오의 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방을 가는데 사냥꾼으로 아주 유명한 성도와 함께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같이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특별한 면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제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 이 사냥꾼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목사님 어디? 쳐다보면 목사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사슴이 뛰어다녀요. 딱 같이 쳐다봐도 목사님 눈에는 나무고 풀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도의 눈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냥꾼의 눈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냥꾼의 눈이라서 목사님은 맨날 고속도로 나무 풀밖에 본 게 없었는데 사냥꾼은 신방을 가면서 항상 동물들을 계속해서 쳐다보더라라는 이야기죠. 다른 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시간에 움직였지만 맥스웰 목사님은 보지 못했다, 고속도로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다르니까 보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에 본 것을 열 정탐꾼은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 승리의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시대를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올립니다. 결혼식 잘 마무리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기원 청년이 아니죠 이제 강기원 성도님 올려드립니다. 성교헌금 저희 가정에서 주정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으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받아서 더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주중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린 가정도 있사오니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힘든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되게 하소서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특송 가정은 이정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축복받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손 닦고 출입 명부 열 체크하고 출입 명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벌금 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문이 왔다고요. 그래서 Q 카드로 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저렇게 출입 명부에 사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스마트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원이 가정 일어나서 우리 축복 박수 한번 하죠. 네. 일어나서 축하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시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움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감화감동, 형통하심의 역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